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 된 내 자신의 심령 상태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묵은 땅이 기경되어 옥토 땅에 결실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밭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비유하여 영적 현주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예수 안의 심령 상태와 예수 밖의 심령 상태를 분별하는 영적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길가밭의 심령 상태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새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의 영적 상태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처받은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결실이 맺히기 전에 시험에 넘어지는 마음의 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가밭은 상처를 받아 굳은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시간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간의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포로가 된 마음의 밭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의 심령 상태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결실이 맺어집니까? 저는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한 가지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옥토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도 이기고 남편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고난은 못 이기고, 그렇죠? 이 고난을 받다 보니까 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정말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면의 죄성,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의 근원으로 결국은 남자를 대적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이러한 내면의 죄성이 다 뽑아져 나가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기경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으니까 그제서 옥토밭의 결실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시험이 와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러지?
그냥 그것을 품고 씩씩대고 원망하고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정말 공부를 하고 안다 했어도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은 내가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의 결과가 내 인생에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짝밭의 결과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돌짝밭의 결과가 주어지는 내 영적 상황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말씀의 결실에 맺히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를 말씀으로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우리는 기경하는 은혜를 잊게 되지죠. 셋째, 가시떨기밭의 영적 심령 상태를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내면의 상처의 쓴뿌리로 인하여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누구나 원죄로 인하여 어린 시절부터 내면의 상처를 받는 쓴뿌리는 모든 기운을 막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상처받은 이 쓴뿌리는 결국은 내 의분이더라고요. 결국 내 이 의분은 남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귀의 사탄의 힘이죠. 그래서 영혼을 실족시키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에게 임하는 7가지 화가 내 인생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화가 나에게 미치니까 내가 천국문을 닫는 삶을 살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죠? 참요, 사람이요, 저는 이 모세가 호렙산에까지 은혜까지 입었어요. 그리고 장인 어른한테까지 인사를 하고 지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려고 사명을 받고 가족과 함께 가다가 길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았다가 놓아줘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입혀주시면서 나를 보게 했어요. 나를.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은 참으로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요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남편한테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나를 그렇게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집에서 밥솥이나 일하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구속의 원리를 깨달은 게 야,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어려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내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던 그런 영적 상태에서 그토록 잘못 자란 내면의 인격이 성령의 법으로 말씀으로 다 보는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보는 이 죄의 쓴뿌리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상대방을 정죄할 힘이 없어지니까 할렐루야 다 누구 죄다? 내 죄입니다 하고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후손도 할례를 받는 역사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엎드려서 썩으니까 다른 맹인이 돼서 아내의 허물을 보고 남편의 허물을 보고 씩씩대고, 그쵸? 그러던 가족들도 다 누구 죄를 본다? 다 내 죄를 보는 은혜를 입고 진짜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애굽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 네가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정말 여자들도요, 남편이 남편같이만 보여지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쵸? 예? 남편의 허물이 자꾸 보여지고 잘못하는 게 자꾸 보여지니까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허물을 보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주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적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은 또 안 그러겠습니까? 예? 이게 이 땅의 저주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또 쓴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순간 쓴뿌리가 또 나와. 그때 주님이 저에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제 영적 상황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가 쓴뿌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너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쳐다보는 자들이 다 무슨 눈을 떴다?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눈이죠. 그니 저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그 영혼들이 깨끗해져요. 더 더러워져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사로잡힌 백성들 앞에서 떨고 살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시험만 오면 서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힘은 세도 그 허물을 덮어줄 힘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예? 그 서로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부패된 교회 그 성도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죠. 그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인들의 허물을 보고 조금이라도 정죄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고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모든 지식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나도 살지 못하고 결국 상대방도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좀 바꿔진 건 뭐냐? 옛날에는 내가 남을 정죄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씩씩대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질서 정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땅의 심령 땅의 영적 상황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 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할 때 묵은 땅이 기경되어 옥토 땅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 내 심령 땅의 영적 현주소를 발견해 봅시다.
길가밭의 영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밟혀 마음이 굳어진 자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계속 상처를 받아요? 누가 상처받아요? 온전한 자가 상처받아요? 부족한 자가 상처받습니까? 부족하죠. 내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허물을 지적하고 이럴 때 그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시간은 사탄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은 사람에게 밟혀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옥독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모든 죄성을 발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였죠? 남편에게 엎드리는 삶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죠. 그렇죠? 그럴 때에 그 삶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가 뽑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 11년 만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도 드리겠나이다. 이러면서 그 금식하고 그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는데 목회 11년 만에 폐잔병이 돼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남편하고도. 더 이상 하나님 일 못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나만 가짜입니까? 다 가짜지.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양이 나이 다 염소지. 이런 일이 하나님 일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내 청춘이 아깝습니다. 저 그런 거 그게 2000년도 일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결백을 주장하는 거야. 예?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이 기도산에 왔으니까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예? 내 죄를 전혀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원리를 일깨우면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지금도 다 안 뽑아져서 또 실수를 해. 그리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정말 내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죄의 영에 포로돼서 정죄하게 되어지면 결국 내 영혼이 주닝하고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럼 마음이 굳어져요? 안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사람에게 밟힙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생명을 뺏기는 말씀을 빼앗기는 심령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은 뭐라고 합니까? 환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내 잘못을 못 봐. 이 환란이 나에게 왜 오는지, 이 핍박이 왜 오는지. 그러니까 나를 낮추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그러니까 늘 원수에게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야.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정말 이렇게 살더라고. 예? 성도만 상처받아요?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를 받은 시간은 성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내면의 생명의 힘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치유하셨어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의 근원도 다 내 죄라는 걸 깨닫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속사람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기경하는 이 은혜를 입혀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밭은 재래의 유혹으로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시기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물질의 유혹으로 살아야 돼요. 또 믿음으로만 산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사탄의 힘이 나에게 길러집니까? 안 길러집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힘든 거더라고요. 나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내가 사단의 격동을 받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나를 구원하심이 모든 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요, 보세요. 시험이 와. 그러면 내가 어떤 죄인을 봤어. 이 죄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정죄하면 나도 정죄의 도를 들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잘못해, 아내도 잘못했어. 근데 서로 용서해 줬습니까? 그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지금 뭐예요?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고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어제 그냥 막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우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남편에게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예?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걸 몰라. 그리고 내가 실실되고 정죄의 돌을 들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 상처받은 내면에 의의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성령님의 말씀으로 쫙 조명해지면 누구만 보여요? 그런 흉악한 자가 돼 있는 내 모습이 쫙 보여. 그쵸? 원장님, 그쵸? 김한나가 깨지고 원장님이 깨지면 세계가 변화됩니다. 딴 거 없어. 딴 게 없는 거예요. 예? 내가요 그렇게 의분에 사로잡힌 자인 줄 몰랐어요. 예? 남편한테 상처 안 받은 여자들 있어요? 남편한테 정죄 돌 안 드는 여자 있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은혜를 입어야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제서 내 안에 오셔. 할렐루야. 정말 나도 그렇게 흉악한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막 어제 그냥 저 야리야리하니 이따 찬양을 할 텐데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사역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저는 예? 가는 곳마다 첫째 남자분들은 둘째 치고 여자들 한이 풀어지니까 근데 이 한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풀어지니까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데요. 내 의에 불어대서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살고 이러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내 심령을 보니까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도 용서받지 못했어.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회만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요, 남편한테. 그런데 오늘도 이제 정말 수고하고 잘 오라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 옆에서 기도해 주셔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내 옆에 계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정말 내 옆에 계셔주느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근데 옛날엔 그걸 몰랐죠. 내가 그 옆에 있어주느냐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성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야, 땅에서 풀어져야 누가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부부관계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봤어.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졌어요. 내 눈앞에서 간음죄를 졌어. 근데 그 간음죄를 진 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내가 정죄의 영에 포로되면 나도 죄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법에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 땅의 심령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십자가에서 내면 치유가 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죄 사함을 받은 심령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마음의 그릇을 비운 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밭의 비유를 통한 구속의 원리는 신부단장의 원리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의 결과를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는 신부단장이 되어 옥토 땅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 시간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아구까지 채워지면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나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삶을 사는 원리죠. 그래서 피조물의 삶으로 염려에서 해방을 받아 길가밭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또 길가밭의 영적 상태가 된 모든 시험을 이겨서 보응의 잔까지 마셔야 돌짝밭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이 여자들의 이 욕심, 내 남편이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야. 이 욕심이요, 나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 저는 내일 일도 걱정 안 해.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요, 그냥 내 어떤 어렸을 때부터 성품으로 그렇게 됐어요. 통장에다 돈을 넣을 줄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요.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저에게 늘 그냥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예? 요구사항이 별게 아니에요. 머리 좀 이렇게 빗었으면, 옷 좀 이렇게 입었으면, 예?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좀 했으면. 근데 그게 욕심이더라고요. 그게 욕심. 좀 더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가진 것이 욕심이 돼서 죄가 내 안에 잉태되죠. 늘 죄를 낳는 삶을 사.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지면서 내 삶이 사망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저는 제일 힘든 게요, 이 요구사항 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이런 우리가 정말, 그래서 그 좀도의 요구사항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안에 욕심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이루어져야 염려에서 해방을 받아 길가밭의 결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마음의 그릇을 비운 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 좋은 땅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구속의 섭리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고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상하시네. 왜 무엇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뭐하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데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뭐 할 때까지?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저는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푸른 나무야. 내 힘으로 아직 할 수 있어. 그 상태에 너 죄인이라고 하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도리어 나를 잡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른비 먼저 먹은 포도주가 탁 떨어지기 전에 좀 은혜를 주시지. 나만 가짜니까 다 가짜입니다. 막 이러고.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러면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왜 놔뒀을까요? 그때까지 놔뒀어도 그렇게 지친 영혼인데도 주님이 내 죄를 간섭하시니까 내가 잘 굴복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냥 두라고 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을 때도 언제 건져주셨어요? 마지막, 그쵸? 혼돈 속에 빠질 때 그때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알게 됐어요?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선지자나 많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은혜를 입혀줬어요? 어린 아이에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심령에게 자기 죄를 보고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진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눈은 봄으로, 그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보는 영적 눈이 떠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으로 인도받지 못하여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은 맹인이 되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영적 시기가 있는가 하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맹인된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는 어떤 영적 상태냐면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하신 영적 상황을 잘 분별해 봅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져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저 사람은 뭐예요? 쭉정이, 가라지. 나는 알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안 해요? 시험만 딱 오면 상대방은 쭉정이, 가라지로 보여. 그리고 나는 알곡이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기에 탁 잡혀. 에? 그런 내 심령 땅에도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내가 내 심령 땅을 보는 거야.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안에 가라지가 무성해져서 알곡이 없는 나를 보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주님이 가라지를 뽑아내시더라고. 아멘? 나는 이게 죽어서 심판 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가라지는 다 걷어서 불사르게 해주고 우리 누구는 나 같은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저 가라지들은 불에 들어가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내면의 가라지를 보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시니까 회개하니까 내 내면의 가라지가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옥토 땅이 되어지면서 알곡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도 한 법이 주장할 때는 가라지였어요. 믿습니까? 근데 또 다른 법, 성령의 법이 그를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싸우는 시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이 남편하고 딱 시험이 와. 그러면 여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으로 또 죽게 하듯 하지 못했구나, 내재구나 하고 딱 엎드려질까요? 씩씩댈까요? 딱 빨리 안 엎드려져. 막 씩씩대고 막 다 나와. 예? 다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관여해주니까 이제는 은혜의 법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악한 마음을 내쫓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면의 가라지를 뽑고 나니까 내 심령이 알곡이 되어진 은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 역사.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내면의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의 알곡이 채워지는 성령의 법의 사역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죽어서 받는 심판은 율법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늦은 배 은혜로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복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성령, 교회 가서 처음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러나 잠자는 영적 시기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가 내 심령에서 자라요. 그러나 추수 시기가 되면 주님은 내 안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시는 늦은 배 성령의 사역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심령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나 추수 시기에 이르면 늦은 배 구속의 은혜로 내 가라지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다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법의 사역은 내면의 가라지를 거두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긴 자의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이게 죽어서만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부부지간에요, 하하호하고요, 안식을 누리고 사는 부부가 있고요, 날마다 이를 갈는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부부가 있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황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에? 얼마나 내 심령 땅을 갈기가 힘든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가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종말 시대도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은혜 시대가 지나가면 천국 문이 닫혀지는 시기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추수 시기에 이른 백성들에게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내면의 가라지를 뽑는 복을 받읍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먼저 죽으면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내면에 알곡이 자라는 복을 받아 곳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심령 상태를 갖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마지막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이 나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누굽니까?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종교의 영에 포로가 되면 상대방을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으면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여 사망으로 쫓겨나 그 마지막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서 풀무불의 고통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까? 진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 풀무불에 들어갈래요? 이 땅에서 풀무불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해져서 아버지 품에 안길래요? 그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풀무불의 고통을 받아도 내가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풀무불이 무슨 불인지를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결과를 이루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래요. 그 누구도 형제의 티를 스스로 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마지막에 참혹한 현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존을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부활의 영적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은혜,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란한 공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사망을 당한 영적 실존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복을 받읍시다. 이 복은 맹인이 눈을 뜨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이것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래요. 내면의 죄성까지 십자가를 못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은 시험을 통하여 자기 죄를 보고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과 분리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부활의 실체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 부활이 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 내면에 선이 쌓여 생명의 부활의 실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시험이 와도 남편을 이겨먹고, 아내하고 시험이 와도 아내를 이겨먹고, 자식하고 시험이 와도 자식을 이겨먹고, 시어머니하고 시험이 와도 양 악으로 이겨먹고, 이렇게 되지면 내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돼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악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상대방을 탓하가 악으로 이기니까 결국은 심판의 부활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 부활의 대상자가 됐다는 거, 이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견고한 완벽한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집이 지어진 자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꿉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봐요. 바꾸지 못한 자가 있어요. 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는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자요, 마음의 지성소를 짓는 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자죠.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날마다 상처받고 한을 풀지 못하고 악과 죄가 가득한 심령 그릇이 돼서 자기 의만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늘 남을 정죄하는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나는 무엇을 먹는가? 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받고 인도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보혈의 피를 먹어서 진정으로 내면에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쭉정이의 결과를 통해서 길가밭 돌짝과 가시떨기밭이 되어진 내 심령 영적 상황을 분별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법으로 내 모든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진짜로 우리 모두가 옥토밭을 일궈서 우리는 부활의 실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